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 영상을 좀 크게 잡으세요. 화면을 크게 잡고 말씀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하고 눈을 마주치세요. 지금도 저하고 지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좀 나를 크게 잡으라는 게 더 멀리 잡아.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신 분들은 뭔가 좀 꺼림칙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지 마시고 말씀 시간에 좀 집중하셔서 저하고 시선을 좀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지금도 고개 숙이신 분이 한 2,000명이 앉아 계셔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졸리신 분들은 허벅지를 찌르세요. 확 찌르세요. 찔러서라도 화면을 여기까지 잡아요. 여기까지 크게 잡아. 크게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다시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배합시다. 또 앞뒤로 다시 하나님의 말을 예배합시다. 이런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지난 말씀처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심령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사로잡히겠습니까? 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겠죠.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영의 귀를 여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영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셨을 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셔서 뭐 하십니까? 수다 떠십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정신없이 늦게 오셔가지고 아유 벌써 이제 말씀 시작 전에만 들어가면 되지. 이미 예배를 실패하고 여러분 앉아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시간 전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겠고 또 이 시간만큼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축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해진 시간 안에 오셔서 미리 오셔서 그 전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지. 항상 다급하게 뭔가 조급하게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진 상태에 와가지고 말씀 들어보세요.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이게 뭘까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자꾸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는 늦게 하는 그 마귀 역사에 속지 마세요. 마귀 역사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정신 차릴 때예요. 정신 차릴 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뭐 몇 분 계시진 않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드려야 될 메시지이기도 하고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 들으세요. 다 공유까지 해줬잖아요. 다 들으시라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 자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릴 때예요. 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아들도 천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꾀하지 말고 육신 따라 살지 말고 그러다가 망한다. 망한다. 육신 따라 사는 인생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돈 따라 사는 인생, 세상 유흥 따라 사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면 그리고 주일이네 교회 가자
여러분 그런 자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면 그건 결코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에 들 수 없어요. 아까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그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설 텐데 그 영광의 주님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요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왜요? 심판받을 테니까. 심판받을 테니까. 상과 멸류관을 여러분 상장 받는 사람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뭐 연말 시상식도 다 끝났지만은 이미 다 알잖아요. 후보에 올랐다라는 거. 내가 뭔 상이 있어요? 뭐 나무주연상 뭐 그런 건가요?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런 대상 상 받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흥분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상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방청객입니까? 박수 쳐주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초대받은 사람은 박수 쳐줄 수 있는 그 자리라도 있기라도 하죠.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뭐 할까요? 밖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슬피 울며 밖에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정말 상과 멸류관을 받을 사람, 영광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과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말자 제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자. 아멘. 다시 한번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 영혼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다시 시작.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의 영혼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깁니다. 또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양은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지만 저에게 목양하라고 이 양들을 제때 양식을 나눠주라고 저에게 일을 맡겨줬어요. 여러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의 관심사는 여러분이죠. 제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저의 관심사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저의 관심사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족해 있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고 정말 주님의 일에 힘쓰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이게 저의 관심사라 이거예요. 그래 한 지체가 쓰러져 있으면 낙심해 있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도 쓰러지고 낙심해 있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 있으면 저도 기쁜 거예요. 네, 이게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왔다 갔다 구경꾼 되지 마시고 들러리 되지 마시고 그날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여러분들은 다 있고 저만 없어. 그것도 참 불행이죠. 안 그러겠어요? 저는 열심히 이렇게 실컷 막 깨라 정신 차리는데 저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제가 어두운 데로 쫓겨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도 예외는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도 예외는 아니니까 그래요. 목사는 뭐 천국 뭐 직행합니까? 뭐 특혜를 줍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더 천국 못 갑니다. 직분자들이 더 천국 못 가요. 왜? 교만해져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악해서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더 천국 못 갈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 아빠 없으면 안 돼. 엄마 없으면 안 돼.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세요. 엄마 아빠 떨어져 보세요. 두려워서 잠시도 못 버텨요. 어린아이들은. 근데 조금만 커보세요. 엄마 필요 없대. 아빠 필요 없대.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고 타락해져서 그래.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엄마 아빠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자립할 수 있다. 이게 참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의 몸을 갖다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갖다 집어넣으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데 자꾸 모임이 없어진대요. 모임이 없어요. 자꾸 안 모이니까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합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한번 예배 드리지 뭐. 한번 예배 드리지 뭐. 안 모이니까. 수예배 안 모이니까. 금요일도 안 모이니까. 셀 모이면 안 모이니까. 전도 모이면 안 모이니까. 모임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냥 예배 그냥 주일에 한번 뭐 미국 스타일입니까? 주일에 한번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혼에는 결코 유익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그래도 그러니까 힘들어도 또 새벽을 또 깨우는 거예요. 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나와도 하는 겁니다. 또 금요일날 또 기도하라고 또 기도 장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자꾸 그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뭐 강요할 수 없잖아요. 뭐 제가 일일이 끌어다가 앉혀놓습니까?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밥을 왜 먹습니까? 여러분 배고프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애들 밥 투정하는 애들 있으면 먹이지 마세요. 부모님들 일주일 동안 굶겨버려 그냥 죽으라고. 그러면 지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아무리 맛없어도 밥 먹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이게 교만하니까 악하니까 그냥 밥 안 먹는다고 그러고 있지. 정말 살고자 하면요 주워 먹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뭐 신병 때 얼마나 그 눈치 봅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5분 안에 밥을 막 정신없이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먹어요. 설거지를 하면 그 설거지를 하고 하는데 뭐 하냐면 짬통이 있어. 짬통은 이제 그동안 뭐 나머지 다 쓰레기 모으잖아요. 짬통도 갖다 버리는데 보니까 거기에 고기가 있어. 주워 먹었어요. 주워 먹어. 짬통에 있는 걸 씻어가지고 주워서 먹어. 왜? 배고프니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예배의 자리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절 말씀 나눴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으로 존재하신다고요? 영으로.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느냐?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육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이 안에 와서 앉아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어. 졸고 있어.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어. 진리가 그를 사로잡지 못해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예배합니까? 바로 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오늘도 목사님 헛소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지워지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람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멍멍이 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진리가 눈에 보입니까? 진리도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듯이 영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말 같아요. 자, 제가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요. 자,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만화 속에서는 보입니다. 말하면 말 이렇게 글자가 나가면 막 이러죠. 말. 요즘은 자막 효과가 좋아가지고 요즘 말만 하면 다 자막 쫙 쓰시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하는 권세가 있어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로요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고요, 말로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왜? 이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 말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지고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왜? 이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이 혀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혀의 권세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따라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말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 제가 왜 말을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말에 실수를 줄이려고. 왜? 말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너의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자가를 물으래요. 자가를. 자가를 물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요, 돌 한 조그만한 자갈 한 3개를 씻었습니다. 씻어가지고 자가를 물고 다녔어요. 성경대로 말 안 하려고, 실수를 줄이려고 자갈 물고 다녔어요. 말에 실수가 많으신 분들이요, 자갈 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게 차라리 낫다. 그게 차라리 낫다. 말에서 실수해 사람 죽이느니.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2017년 축복의 말을 많이 내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도 여러분 영혼의 유익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말 아닙니까? 아멘도 말이잖아요. 말. 여러분이 아멘 크게 할 때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 새끼가 제일 싫어해요. 왜?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단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는 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아멘했지? 그래서 여러분 공격 안 당하려고 마음에는 안 하시는 거죠? 공격당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럴수록 더 아멘하세요. 더 아멘하세요. 왜? 마귀가 덤빌라면 덤벼라. 무서워서 피합니까? 덤빌라면 덤벼라. 마귀를 대적해야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요, 우연히 빅뱅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과 놀라운 솜씨로 천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자, 여기서 그는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의 영적 세계를 보여주셔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요한에게.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천지 창조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천지 창조가,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건을 누가 봤느냐? 모세가 봤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봤어요. 그런데 요한은 뭡니까?
그 이전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요한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전의 영적 세계를 보고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지창조 누가 했습니까? 야훼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지창조 야훼 하나님이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분입니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니까. 천지창조 누가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죽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참 얄팍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서 이해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주먹 쥐고 예수님을 알자.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2,000명이 있어요. 시작. 예수님 아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또 너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알라라는 거예요. 애써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여러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알려고 여러분 연구하셔야죠. 왜?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런데 아멘. 여기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습니다. 뭘 남겨줬느냐?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름. 어떤 이름? 예수의 이름을 남겨주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이름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이름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올 건데요. 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만 영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름 이만희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안산홍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용성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박정희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은 말하면서, 이 요한복음만 제대로 우리가 읽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인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읽으세요. 요한복음. 계속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아니, 요한복음만 여러분 백독 해보세요. 백독. 다른 거 안 읽어도요. 요한복음만.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 요한복음 읽는 가운데만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될 겁니다. 왜?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거든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요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자, 아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 어떻게 인간을 만드십니까?
내 모양, 내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여러분과 달라요, 같아요? 형상이 달라요, 같아요? 예수님 눈이 3개 있어요? 코가 한 5개 있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주 멋지십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자,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자, 예수님은 어떠한 그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나신 분이에요. 먼저 계셨던 분이십니다. 계속 읽습니다. 만물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 이 모든 만물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야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아들로 축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아들로 존재하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창조된 이후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이미 창조 이전에 예수님은 존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위하여 창조됐다. 이 우주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옆에서 알려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또 앞뒤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명아,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해? 에? 모자 둘러쓰고 졸고 있는 게 현명한 거야? 아니면 어떻게 현명해?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해? 몰라?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해? 현명하게 사는 게 현명한 거야. 어떻게 사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야, 그러고 있으니까 꼭 사오정 같다. 야, 모자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왜 돈 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돈 버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쓰고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아멘. 온 우주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139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셨대. 오장육부를 창조하셨대요. 내 모태에서 나를 뭐 했다라는 걸 짜맞추셨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짜맞췄어요. 그냥 우연히 여러분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여러분 나온 게 아니에요. 뭐 어쩌다 어른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짜맞추셨어요.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시편 148편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여러분 인간이 할 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아까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가사가 안 떠올라. 자막도 안 나와. 그만 불러야지. 여러분 나의 오장육부를 짜맞추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해 보셨어요? 지난주에 그 의료보험 뭐 정기 검진 있죠.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나와가지고 받으러 오라 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 내시경 하자. 내시경 그동안에 무서워가지고 수면 내시경을 했었거든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돈이 아깝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경험을 그래서 일반으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일반으로 하면 도대체 뭔가 뭐 입으로 집어 넣는다고 했는데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냥 일반으로 하겠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하더라고요. 입에다 뭘 칙 뿌려요. 칙 뿌려도 그게 마취야 마취. 그래서 한 15분을 대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왔잖아요. 15분 지나니까 마취가 풀린 것 같아.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마취 한번 더 뿌려줄까요? 그래서 네 뿌려주세요. 그래서 한번 칙 또 뿌렸어. 그래서 목이 약간 이상해. 들어 누웠어요. 이렇게. 입 벌리세요. 입에다 뭘 딱 넣더니만은 그다음부터 이제 이 길다란 그 에어리언 뿔 같은 거 이게 불 비치는 목에 목공을 딱 집어넣더라고요. 집어넣더니 그 느낌이 와요. 느낌이. 1분 만에 끝나더만요. 1분 만에 끝날 걸 못 참아가지고 그 몇만 원을 날렸어 지금까지. 그걸 생각하니까 저는 수면 내시경인가 몰라 뭐 몇 분만 뭐 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1분도 안 돼요. 그냥 집어넣었다가 한 30분 만에 꺼내들 보니까 꺼내야 된대. 이거 보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뭐 역류성 식도염이 약간 있긴 한데 약물 치료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왔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오장육부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건강 주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건강할 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청년들 자매들 워시팀 목사님 이번에는 뭐 건강할 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되지. 예? 건강할 때 목소리 나올 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가 왜 막 그렇게 열심히 막 7시간을 뜁니까? 일단은 지금 건강하니까 멀쩡한 달아 주셨으니까 열심히 뛰자. 왜? 제가 뛰어야 뛰거든요. 저는 안 뛰면서 자 뛰세요. 저는 박수도 안 치면서 박수 치세요. 박수 칩니까? 자 소리 질러. 소리 지릅니까? 안 질러죠.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질러 하면 저는 왜 앞에서 소리 저렇게 질러야 되는데 우리도 소리 질러야 되는 거 같이 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리 질러 예 그러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소리 지르는 거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건강 가지고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장육부 누가 만드셨네? 누가 짜맞추셨네? 하나님께 짜맞추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다고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왜?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워낙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별별 뭐 사람도 만든다는데 이게 여러분 가장 악한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어내는. 알게 모르게 지금 인간 만들어서 돌아다닐지 몰라요. 영혼 없는 인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루시엘 천사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계속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다 보여줬다. 이 우주 만물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되면요. 지금 눈 왔어요. 눈 왔어. 조금 있으면요. 또 이제 봄 옵니다. 좀 있으면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땅에서요. 또 싹이 올라오고요. 꽃이 핍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고서 또 가을이면 과일이 또 열매 맺혀져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야, 오 놀라워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창조.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야. 나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요, 핑계 댈 수 없어요. 왜? 이미 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늙기 전에, 죽음이 가까이 올 그때가 되기 전에 조금이나 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뭐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나이 더 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말하죠. 내가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이다. 결론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뭐라면 그분이 주신 계명을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본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먹을 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에서요, 창조된 것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렇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빛이란 말은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은 오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 존재는 인간은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야 돼요. 나무들도요, 빛이 싹 사라져 보세요. 다 죽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은 세상은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비추는 생명의 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을 창조하셨어요.
왜?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떠나간다고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을 켜보세요. 어두웠던 곳이요,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이 물러나요. 나는 물러나기 싫어, 절대 안 물러날 거야. 아니에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요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요. 어둠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큰 빛, 누구예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뭐가 비쳤어요?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늘진 죽음의 땅,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육신 안에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에이, 내 속에 무슨 어둠의 영이 있어요? 있어요. 어느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있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뭐 내 예수 믿는데 무슨 내 안에 어둠이 있어? 내 안에 무슨 놈의 귀신이 있어? 그런 사람들 속에 더 많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부인하게 하거든요. 없다라고 믿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빨리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육신의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은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교회가. 그럼 뭐 할까요?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이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사로잡는 거예요. 어린이 공동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듭니다. 청소년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서로 시기하게 만듭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청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장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전체가 싸웁니다. 대한민국이 싸우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혔으니까. 맨날 구신하고 있으니 말이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가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또 여러분의 삶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 어둠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국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너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좋은 거예요. 어둠이 좋아요.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은요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대낮에 나와서 활보하고 있는 거 봤습니까? 대부분 사건들은 다 어두울 때, 으슥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때를 노려요. 왜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더러움과 그 행위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다같이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뭡니까?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빛을 자꾸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왜 예배 가운데 안 나올까요? 왜 은혜의 자리에 안 나올까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그 더러운 행위들이, 어둠의 행위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제가 뭐 평범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설교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뭔가 계속 찔림을 받죠. 지금도 계속 찔림 받고 있는 분들이 한 2,000명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찔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왜? 누가 싫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꼭 저런 설교만 해야 되나? 그냥 조용한, 그냥 부드러운 설교 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와 뭔 일들을 만들어, 일들을.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겁니까? 알바하는 겁니까? 그놈의 알바. 공부하는 겁니까? 학원 다니는 겁니까? 게임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캠프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 집회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귀신들 떠나가야 되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어둠에게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 행위가 드러나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왜?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6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여러분, 요한이 아무리 회개 침례를 베풀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고 외쳤어도 그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홍보하러 먼저 온 사람이에요. 홍보대사예요. 누구?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홍보하려고. 저는 빛 대신 예수님을 광고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광고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외에 광고할 게 없어요. 제가 예수님 외에 말할 게 없어요. 뭘 말합니까? 뭐 위대한 신학자를 말합니까? 철학자를 말합니까? 뭐 경제를 말합니까? 누굴 말합니까? 정치를 말합니까? 저는 예수 외에는 광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광고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물건 사라고 광고합니까? 아, 이번에 신제품 나왔으니 왜 광고할까요? 물건 사라고. 물건 사라고. 근데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광고하지 않으면, 광고하자 보지.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건데 광고 안 해보세요. 이게 뭐야? 안 사요. 안 사.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더 자기 물건을 더 이거 저 S사보다 이 L사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물건 홍보해서 사게 하려고.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 예수를 파는 사람들. 예수를 홍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홍보해서 뭐라고? 예수님을 잘 사가라고 말해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광고해야 돼요. 예수님을 광고해야 돼요. 저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자,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만드신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해도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제가 소리를 지르고 제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살자로 그렇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와주는 거예요. 와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얘기를 해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내 삶을 좀 투자합시다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요. 이 시대도 그랬어요. 2000년대 예수님이 직접 오셨지만 예수님 오셔서 직접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아니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제가 뭐라고 제가 아무리 소리를 친들 듣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캠프에서도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아무리 그렇게도 안 믿으면 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믿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 거 어떻게 해?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나요? 제대로 진짜로 믿어지나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세상 것들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을 끊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제가 소리치면서 연애하지 말고 깨질자다 해도 그냥 너는 지져라. 아무리 해도 말 안 들어요. 청년들 학생들 말 안 들어요. 너는 지져라. 또 개소리 하네. 말귀로 못 알아듣습니다.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정신을 차려야죠.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얼굴 확인하고 나오신 분, 나오시자마자 확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론 엄마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배에다 올려놔요. 자, 그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시는 분, 떠오르신다면 빨리 정신병원을 가셔도 뭔가 칭찬을 받으셔야 되겠고, 아니 이제 초인적인 어떤 여러분에게 지혜의 은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엄마 아빠 얼굴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라면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내 엄마가 아닌가? 내 아빠가 아닌가? 유전자 검사에서 부모임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혹시 유전자 검사 해보신 분? 해보신 분 계세요? 너는 검사 안 해도 돼. 그냥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도 검사 안 해도 돼.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그냥.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돼요. 뭐 한결이? 해봐야 돼. 의심스러워. 애가 좀 못생겼어. 해봐야 돼. 의심스러운 여러분 유전자 검사 해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 검사하지 않아도 부모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거에 아멘 안 해도 돼요. 그죠? 검사 안 해도 부모인 것을 믿어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도 닮은 것을 보고 또 다른 가족들이 증언해 줍니다. 너의 부모가 확실해 라고 증언해 줍니다. 아닌가요? 어렸을 때 너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래가 진짜 다리 밑에 가요. 엄마 우리 엄마 찾으러 아빠 찾으러. 옛날에 시골에서 그랬어요. 막 다리 밑에 주워 왔다고 하니까.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누굴 닮아야 엄마 아빠를 닮았지. 확실하게 옆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내 엄마 아빠가 맞아, 내가 봤어, 너 낳을 때 태어날 때 내가 봤다니까 라고 증언해 줍니다. 그래서 내 부모인 것을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확실해? 진짜 맞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거짓말 아니야?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확실해지면 믿겠대요. 이렇게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현상들은요, 의심하지 않고 잘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설로 만들어진 거짓과 오류 투성인 진화론요, 그렇게 잘 믿습니다. 교육에 의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진화론은요, 그렇게 잘 믿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진화론과 창조론은 그렇게 대립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창조론에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세상의 것들은 속여서라도 믿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못 믿게 합니다. 왜? 믿는 순간 누가 떠나가야 되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 마귀가 떠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예수에 대한 믿음, 가장 큰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13절 말씀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병들고 사고나고요, 망합니다. 어둠의 영이 사로잡으면.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의심스럽습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제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이 또 설날이에요. 구정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는 여러분들은 항상 이 명절 때마다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둠의 영과 영적 존재들과 싸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빛 되신 예수님이 가득한 명절에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로잡은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오직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의 빛으로. 시작. 내 영혼아. 시작.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빛으로 충만. 내 영혼아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예수의 빛으로 충만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사로잡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로잡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라. 아멘. 그래서 찬양을 한, 내 영혼에 햇빛이,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하지.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나의 영혼 길.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시다. 주 귀를 기울이사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고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사각 모두는 따라갈지어다. 그 평화 내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도 따라갈지어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라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기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승리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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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승리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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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보승이 마귀들을 쫓을지라 마귀들을 쫓을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 영광.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따라가도록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도록 곧 승리 귀신들을 쫓을지라. 귀신들을 쫓을지라. 죄악 벗은 고함치는 무리는 흉악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귀신들을 쫓을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러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 영광 영광. 이 시간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영광 곧 승기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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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어둠의 영을 따라가도록 다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불러서 동성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을 따라갈지어다. 저들을 사랑하는 모든 죄만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로 떠나가라. 예수로 떠나가라. 예수로 떠나가라. 예수로 떠나가라. 예수로 떠나가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밝혀주소서. 빛으로 신 예수여, 빛으로 신 예수여, 빛으로 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 나의 더러운 맘 씻어.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간절하게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빛으로 오신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세요. 나의 어두운 맘. 우리 마지막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나의 어두운 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 나의 어두운 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빛으로 물러가게 놓아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절반 더러운 귀신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흑암의 권세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깨어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저희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상금으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물질로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청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임에 빠져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애에 빠져 사는 인생, 돈 벌고 돈 버는 일이면 목숨 거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심령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돌아온 설 명절에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유스비전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오다가 1년 쉬고 다시 온 캠프인데요. 유스비전 캠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되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고 너무 설렙니다. 와! 유스비전 캠프 이제 7번째 참여하는데 참여할 때마다 정말 설레고 은혜 많이 받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왔으니까 거의 이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매번 올 때마다 받는 은혜도 다르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느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날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와도 또 오고 싶은 캠프인 것 같아요. 겨울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여름 유스비전 캠프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많은 것을 배웠고 은혜를 받아서 완전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꾸준히 다녀서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어떻게 부흥시켜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스비전에 오세요. 강추합니다. 저희와 같이 정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큰 은혜 받고 가고요. 항상 올 때마다 새롭게 다시 느끼고 가는 캠프고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1 때부터 유스비전을 같이 하면서 제 믿음이랑 같이 성장하게 되었고 저도 오늘도 이렇게 또 처음처럼 또 기대한 만큼 또 은혜 받고 가고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서 새롭고 짜릿합니다. 유스비전 캠프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캠프입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캠프입니다. 유스비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좀 많이 힘든 일도 있었고 했는데 유스비전 캠프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잘 만났고요. 해마다 왔었는데요. 오늘 또 이 시대에 이렇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또 우리 장영상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학생회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날마다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얘들아! 유스비전이 뭐야? 유스비전이다! 와! 매년 오는데 정말 은혜 받고 가고요. 이렇게 목이 쉴 정도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좋은 은혜를 느끼고 가는 캠프여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학생부 친구들과 청년부 또 우리 주일 학생들과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깊은 감동의 시간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앞길에 새로운 빛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과거에도 유스비전 스태프로 참여한 경험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늘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캠프를 처음 와갖고 스텝으로도 처음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마음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 캠프에 와서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으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100만 년 오고 싶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두 학생들이 너무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잘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렇게 항상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캠프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와도 실망시키지 않은 유스비전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 대상이 우리 청소년들이지만 또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집회, 성령 역사하는 집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또 체험도 하고 또 많은 간증거리도 생기고 처음에도 끝나자마자 그 다음 집회도 가자고 졸릴 정도로 아이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두 번째 집회 참여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왔지만 그 회복 기도에 있었잖아요. 그거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만났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곳에는 지금 은혜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캠프에도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달라져야 되잖아. 변화받아야 되잖아. 예수님 좀 만나봐야 되잖아. 성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어봐야 되잖아.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매들도 화장하고 왔어. 그냥 봤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 찬양하는 순간 돌변해. 야, 내 눈물을 콧물을 흘리는데 막 여기 국물이 아버지.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 희미해진 사명을 다시 찾는 시간들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연애하는 일에 목숨 걸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 짐승들이 게임하는 거 봤어요? 개가 술 먹는 거 봤어요? 애가 담배 피는 거 봤어요? 월. 또 여기 와가지고 마음에 드는 자매가 생겼어. 보검이처럼 한마디 하는 거야. 부러워한다.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면 자매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불법이다. 너는 사기꾼이다. 애들이요 AOA 흉내내지 마세요. Excuse me, 날 좀 봐요. 그냥 네 얼굴이 excuse me야. 정신 나간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엔 너만 보여. 안과가 안과. 성밀 검사 봐도 내가 너를 오늘 개처럼 죽여버릴 겁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돌을 죽였어. 이 나쁜 골려자.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내게 나왔다. 맛 좀 봐라. 돌을 뿅 던졌더니 돌이 뿅 배를 밟어. 그래서 머리를 붙잡고 머리통 막 돌이 터졌어. 돌이. 그래서 이름 살잖아. 고리야 하고 죽었어. 고리야. 세상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점점점점 다 같이 흉내낼게. 거기서 섰냐? 아 이상했어? 이제 섰어? Everybody 완전히 기도하시니라. 꺼져가는 그 교회들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여도 모두가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이다. 간다는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너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또 쓰러지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주 보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막 바다만큼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주셔서 바다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스비전 유스비전 캠프 우리 유스비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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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에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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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바스틱 알라카 붐바스틱 에요 다시요. 됐어요. 성명을 하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수바 영광하네 강하는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 시고서 서들었어 나팔 소리 시고서 힘차게 뛰어 나팔 소리 서들었어 심하게 서늘해요. 힘차게 나팔 소리 시 어둑한 성에 나팔 소리 시 힘차게 나팔 소리 시 그의 어둑한 성에 나팔 소리 시 힘차게 힘차게